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스가랴 8장 학계 스가랴 8장 16절 구약 1320쪽 학계 스가랴 8장 16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익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관계된 것도 완전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생명되고 말씀이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믿음의 증거, 표적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지체들로 주님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교재는 백족 76문부터 봅니다. 백족 76문 9계명이 무엇입니까? 에 대해 살펴봅니다. 76문 제9계명이 무엇입니까? 답은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한 것입니다. 제9계명의 원리 성결한 언어, 말의 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20장 7절 3계명과 공통점이 뭔가? 혀로 말미암아 짓는 죄이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로 하는 거예요. 77문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은 특히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말할 때 피차간의 진실함과 피차간에 또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라는 것입니다. 진실함과 명예 유지. 한마디로 진실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8장 16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거짓말하지 말래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는 거짓말 밥 먹듯이 하잖아요. 진리를 말하고. 제9계명의 요구, 소극적인 요구,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왜 그러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진리의 주 하나님. 시편 31편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성령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진리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디도서 1장 2절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이거예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판단, 비방, 대적하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아요? 내가 옳아요? 항상 하나님이 옳아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깜빡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뭡니까? 제가 뭘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 1서 1장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그러니까 내가 죄 없다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내가 옳다, 억울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잖아. 하나님은 항상 옳아요. 내가 거짓이고 내가
잘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탄에 대한 이해.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처음부터 살인하고 진리가 없어서 거짓말한대요. 사탄은 그러니까 늘 누가 거짓말하게? 사탄이. 그럼 거짓말하면 어떻게 될까?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향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나니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그럼 우리 다 지옥불 가야 되겠네?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 한두 번 거짓말하는 건 눈 감아줘요. 늘 거짓말해. 거짓말을 달고 살아. 지옥 간대요. 예수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물론 주님이 죄 용서하지만 그러니까 거짓말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 수 있죠. 적극적 명령, 피차간에 진실하라. 자신에게 스스로 진실하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나 다 드러내야 돼. 틀렸다, 맞다, 옳다, 그러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 하는 거예요. 이에 청문회 때 다 뭐 해요? 청문회하면 모르겠습니다. 또 아니면 기억이 안 납니다. 본인은 몰라 알지.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 그건 거의 99% 거짓말이에요. 아니다, 그 말은 안 해. 그렇다, 그 말도 안 해. 모르겠다. 상대방에게 실제로 일어난 바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야 돼요. 숨김없이 그대로 말하는 것.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케네디 대통령 고등학교 때 컨닝했다고 유세하는데 우리는 뭐 컨닝 수없이 하잖아요. 컨닝 안 한 사람이 별로 없을 거야. 그럼 누가 얘기한 거야. 당신 고등학교 때 컨닝 했다며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 컨닝했다. 그것만 알려줘도 대통령 못 돼요. 그렇게 전직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케네디가 얘기했어요. 나 컨닝했다. 솔직한 거예요. 컨닝했다. 그러면 했다고 얘기하면 돼. 거짓말 했다. 얘기하면 돼.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컨닝했지 않냐? 했다. 그게 더 훨씬 위대한 거야. 옛날에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때 하지 않았냐? 기억 안 난다. 모르겠다. 그거 하지 말고 했다. 자신과 이웃에 대하여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짓말하지 말라. 78문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은 진실에 대하여 기준이 진실이에요. 해로운 그 무엇이든지 혹은 우리나 우리 이웃의 명예훼손을 금하는 일입니다. 진실에 대해서 해가 되지 않도록 하래요. 욥기 27장 5절인데 본문에는 5절만 되어 있는데 제가 4절부터 읽겠습니다. 욥기 27장 4절부터 보면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절대 거짓말하지 않겠다. 불의를 말하지 않겠다. 내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겠다. 그 다짐하는 거죠. 제9계명의 경고 이거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선의 거짓말 해도 된다 안 된다? 결론을 보면 안 돼요. 근거 거짓된 친절과 아첨 형태
자네가 나보다 훨씬 멋있어. 오늘 특히 이뻐 보이네. 이빠른 소리 하는 거야. 괜히. 뭐 어떤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 아첨하는 입술을 끊으심. 아첨하는 거예요. 듣기 좋게 하는 거예요. 시편 12편 3절.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아첨하는 입술. 아첨하지 마세요. 자랑하는 것도 옳지 않대. 자랑하면 다윗이 그랬어요. 자랑뿐 아니라 결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주님이 얼굴 싹 돌렸어. 그때 바로 근심이었대. 교만한 거예요. 내가 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 누가 한 거야?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 생각을 철저하게 하세요. 솔직히 좀 이쁠 수 있어. 누가 이쁘게 한 거야? 하나님 이쁘게 해준 거예요. 머리가 좋아. 내가 공부 잘해서 머리가 좋아요? 하나님 머리 좋게 하신 거야. 자랑하지 마세요. 사도행전 12장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2장 22절로 23절. 사도행전 12장 22절로 23절. 12장 22, 23 같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신의 소리래. 사람의 소리가 아니래. 띄워준 거잖아. 그죠? 무슨 신의 소리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그럼 그렇지. 그랬어.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가 뭐 큰 벌레가 잡아먹은 거 그거 아니고 어디 이렇게 내장이나 뭐 이렇게 이렇게 먹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충 하나님 친 거야. 그래서 무슨 충 걸려 죽은 거죠. 주의 사자가 외쳤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므로.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어? 그 앞에 아첨했거든. 그러니까 누가 뭐 아첨하면 그렇지. 웃으면 바로 넘어가. 그러니까 주의하세요. 일단은 우리가 그런 훈련이 안 됐어. 그런데 띄워주면 좋아하거든. 띄우는 일을 하지 마세요. 띄우면 내가 아첨했으니까 나도 하나님께 혼나고 아첨 당한 사람도 자빠져. 그러니까 풍선에 바람 넣는 거야. 바람 누고 계속 올라가요? 터지지. 그러니까 띄우지 마세요. 그렇다고 나쁜 말을 하지 말고 뭐 이렇게 못생겼냐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잘생겼다 못생겼다 얘기를 안 하면 되잖아. 왜 그걸 다 얘기를 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은 사람을 칭찬으로 단련하느니라. 주의하세요. 칭찬할 때 주의하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뭐 성도는 그런 분은 없는데 예배 끝나고 이렇게 악수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그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은혜 받았습니다. 실제 은혜 받을 수 있어. 근데 목사님이 그러면 가는 거야. 바로. 저 보내려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많은 목사들이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할 때 하고 웃는다고. 그러면 상급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밥 만들려면 은혜 받았습니다. 저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얘기하세요.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두 번째, 편의상 거짓말. 편의상. 근거, 불쾌함을 피하기 위해서 모면할 때, 형태, 전화 등이 올 때 없다고 해라. 이것도 거짓말이잖아요. 하지 마세요.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식사 중이다. 회의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다른 말 하지 마세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보시나 좋은 결과를 위해 나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좋은 결과는 목표, 나쁜 일은 과정이에요. 목적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더 중요하다. 과정이 좋으면 결과는 당연히 좋음. 내가
우리 전화 수없이 많이 오잖아요. 무슨 전화. 그냥 끊어요, 그냥. 그리고 받고 뭐, 얘기하지 않으셔도 돼. 그냥 관심 없다 얘기하면 돼. 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뭐 하니까, 뭐, 다음에 하세요. 다음에 하라는 얘기하면 전화 다음에 또 해요. 그 얘기는 당연히 하지 마시고, 그냥 관심 없다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8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목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선을 이루기 위해서 도중에 악 좀 행하자. 그거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뭐를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러잖아. 빙빙 돌아갈 이유가 없지. 똑바로 가셔야 돼. 목표는 서울이야. 그렇지만 똑바로 가셔야지. 과정에 옳지 않은 것들이 끼면 훨씬 힘들어요. 편의상 거짓말도 안 되고 필연적인 거짓말, 우리가 흔히 하는 거짓말이에요. 근거, 거짓말을 변호하는 가장 흔한 이론, 거짓말하고 뭐라고 얘기하냐? 할 수 없이 상황 논리, 부득이해서 책을 못 읽었대, 성경 안 읽었대, 그거 하는 거야.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첫 번째,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딱 와보니까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리고 있네. 왕이니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유 되는 거야. 백성은 흩어지고 당신은 늦게 오고 블레셋 사람은 전쟁하겠다고 몰려들고 할 수 없이 부득이해서, 그러고 보니까 내가 예배를 안 드렸네. 상황은 급해졌는데 예배를 안 드렸어 보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상황 논리예요. 부득이하여 신앙. 부득이해서 성경 못 읽었습니다. 핑계야, 핑계. 15장, 사무엘상 15장 19절로 21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전쟁하고 다 죽이라 그랬어요. 왕도 죽이라. 짐승도 다 죽이라 그랬어. 쏘아 보니까 뭐 가축 소리 안 하고 이게 뭡니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사울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아각을 끌어왔고, 아각 끌어오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다 가축 없애려고 그랬는데 백성들이 좋은 거는 제사 드려야 되니까 남겨둡시다. 거짓말한 거예요. 혹 백성이 그랬다 할지라도 사울왕이 다 죽여 그래야 되는 거죠. 책임 누구한테 있는 거야? 본인한테 있는 거예요. 핑계 대는 거야. 내가 다 죽여 그랬는데 부하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요. 뭘 잘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앞에 볼까요? 19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그리고 본인은 잘못한 거 알아 몰라? 몰라요. 이게 문제야. 아차 깜빡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했잖아요. 아각 끌어왔고 좋은 건 남겨뒀고. 핑계. 그래서 결국 사울왕은 폐위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이렇게 상황 논리되고 부득이하여 핑계대는 건 뭐예요? 습관이에요. 습관. 그냥 깜빡하고 한 거 주님이 죽여버려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 논리 된 거죠. 이게 필연적인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 또 형태 아브라함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거짓말하죠. 창세기 12장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실제 누이야 누이 아니에요. 관계는 관계야 맞는데 결혼 안 했다는 거지. 왜 그렇게 했어요? 살겠다고. 상황이야 상황. 살기 위해서 아내를 팔은 거예요. 창세기 12장 19절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망신당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부인 한 번 팔아먹었어요? 또 팔아먹어요. 습관이야 습관. 거짓말을 했더니 망신당했어. 사울왕은 거짓말하고 피해당했어. 그런데 히브리 3파가 있죠. 바로게 거짓말해요.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 낳으면 다 죽이라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1장 19절로 20절 3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3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빨리 조선원 연락 와서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갔더니 이미 애를 낳더라. 그 얘기한 거야. 뭐 진통도 별로 안 하고 히브리 사람들은 건강해서 애를 쑥쑥 잘 낳더라. 그렇게 얘기한 거야.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애를 낳는데 안 죽인 거지. 거짓말했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때는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 그 후에 하나님은 이들의 행위를 칭찬하였다. 믿음으로 행함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실제 이 히브리 3파가 바로왕이 죽여라 그랬는데 안 죽이고 살릴 수 있어요? 그럼 바로왕한테 죽지. 우리가 이 입장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 살기에 죽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 또 하나 히브리 여인은 건강해서 내가 가기 전에 애를 쑥 낳더라. 그 바로왕이 믿어합니다. 야 한두 번 그렇지 계속 그랬냐? 다 그랬어요. 아 그랬구나. 바로가 그러겠어요? 속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 속게 만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100이면 100 다 그랬어? 아니죠.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게 하고 은혜 준 거예요. 기생 라합의 여리고 정탐꾼에 대한 거짓말했죠. 이 여인의 행위를 칭찬함.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을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야고보서 2장 25절인데 제가 읽습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엄마 없다 그래. 믿음으로 한 거야? 그거 아니에요. 나 바쁘다 그래. 믿음으로 한 거예요? 아니에요. 별로 어울리지 않는 옷 입고 왔는데 옷 잘 어울려요.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 근데 믿음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숨 걸고. 기생 라합이가 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이 들어와 있는데 여리고 왕이 왔거든. 끌어내라. 그런데 갔다 그랬거든요. 이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2명 숨겨놨어. 막 얘기했는데 밑에서 문 두드려. 거기 2명 들어간 거 봤으니까 빨리 문 열어라. 그럼 우리 나가서 뭐라 그러겠어? 일반적으로 우리는 없어요. 그래 우리는. 순간적으로 안 왔어요. 그런다고. 근데 여리고 왕이 들어온 거 보고 왔거든. 그래서 안 들어왔는데요. 그러면 뒤져라. 그러면 다
뒤지고 다 죽어. 두 명도 죽고 벌도 죽어. 이 기생라합이요. 엄청난 재치야 이게. 왔는데 갔습니다 그랬거든. 우리는 그냥 안 들어왔는데요. 잡아 떼다가 죽어요. 기생라합이 보통 여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필연적인 거짓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어떻게 하나? 우리는 어떤 거짓말도 할 권리가 없다. 거짓말할 권리가 없어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아울러 악인들은 우리의 진실 전부를 알 권리도 허락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상 16장 1절로 5절 그거 나오죠. 본문에 있죠. 쭉 나와요. 주님이 사무엘한테 가서 너 송아지를 끌고 가서 내가 택한 사람 기름 붓고 왕을 세우라 그래요. 그 사무엘이 깜짝 놀라죠. 나 가면 사울왕이 나 죽입니다. 그때는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왜냐하면 이 사람 킹메이커거든. 그러니까 사무엘이 떴다 하니까 벌벌 떠는 거야. 무슨 일이 있을까?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두려워서. 왜 오셨죠?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아, 좋은 일 있을 거야. 이렇게 한 거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장로들이 벌벌 떠니까 그냥 제사하러 왔어. 같이 예배드리자. 그렇게 한 거야. 밑에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두 가지를 행하도록 시킵니다.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라.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릴 때 이새를 청하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일부만을 말하게 하셨다. 만일 이때 사무엘이 왕 세우려고 왔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사울왕이 듣고 죽이죠. 그 말 안 하면 알아 몰라? 몰라요. 제사 드리러 왔대. 맞아 틀려? 맞잖아.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고 다 얘기하는 경우 있어. 안 됩니다. 다 얘기했죠. 묻지도 않았는데. 물어도 대답할까 말까 하는데 다 얘기해 그냥. 착하대. 그리고 착한 거랑 지혜로운 거 달라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 들었다 살지요. 아수르가 왔어. 다 보여줬어. 그리고 다 틀렸어요. 보여줄 게 있고 안 보여줄 게 있고 말할 게 있고 말하지 않을 게 있어요. 이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순결한 거는 기본이지. 착해야 되니까 지혜로워야 돼요. 착한 사람이 정직하다고 다 알려줘. 하지 마세요. 꼭 얘기할까만 하세요. 사단이 역사해. 그럴 때. 사단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도 그런 것도 영적 싸움이에요. 숨길 거 말 안 해갖고 가만히 계셔야 돼요. 귀신이 다 몰라요. 근데 다 얘기하면 다 폭로하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마시고. 네 번째, 가장 경계해야 할 거짓말. 그럼 가장 큰 거짓말이 뭔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이래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단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 가짜래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가장 큰 거짓말이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변질시켰잖아요. 가장 큰 거짓말. 저주받는데.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해요.
너희한테 다른 복음이 들어왔는데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내가 믿어라 믿어라 할 땐 안 믿고 어머님이 와서 신천지 뭐 여호와 증인 홀딱 넘어가니 이 멍청한 놈들아 사도 바울이 그래요. 잘 용납하는구나. 이런 이단이나 아니면 이렇게 다른 복음 전하면 그 사람들 어떻게 대해야 돼요 우리가? 누가 집 문 뚝뚝 열고 뭐 구원에 대해 들어봤습니까? 뭐 신천지에 대해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더운데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냉수 떠주고 그래야 돼요?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교재 없는데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집에도 들이지 말래요. 문 딱 이렇게 닫아 잠그셔야 돼.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문 열고 들어가서 앉으려고 그래. 그럼 못 내보내. 그 사람들 못 내보내려면 몸싸움 해야 돼. 그럼 나중에 또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발 못 딛게 하셔야 돼. 아예 멀리 하래. 인간 취급하지 마세요. 제9계명의 적용. 첫 번째,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자. 생각나는 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툭툭 얘기하지 마세요. 옛날에 그래도 돼. 말씀 이렇게 하고 이거 하면 하지 마세요. 왜? 큰 화를 불러오는 말이 있을 수 있어. 야고보서 3장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렇게 불이 무섭잖아요. 말이 혀가 불과 같아. 작은데 큰 불을 일으킨대. 큰 화를 일으킨다는 거고요. 말을 제어하는 자.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 한국에도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고.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전도서 5장 2절에 제가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뭐 할게요. 맞습니다. 틀립니다. 이거 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말수 줄이세요. 제가 얘기하는데 당부하는데 말수 줄이세요. 얼마큼 줄이라고 그랬어요? 50%. 50% 줄인다고 줄여봐도 10%도 안 줄어요. 혀를 길들일 수가 없어요. 이거 맴매할까요? 어떻게 붙들어 맬 거예요? 안 돼요. 혀는. 야고보서 1장 19절 같이 찾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야고보서 1장 19절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뒤에 20절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중요한 것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본인이 생각하세요. 나는 듣기를 잘하나 말하기를 잘하나. 비슷하다. 그럼 괜찮아. 나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듣는 것보다. 아니면 나는 말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세요. 주님은 1대1도 안 된대. 듣기를 속히 하래. 말을 조금 하셔야 돼. 나는 좀 말하는 게 적어서 남들이 뭐라 그러지 않을까 할 정도로 말 안 하셔야 돼. 말수 절대로 줄이세요. 저희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이야. 뭐 안 하실 때는 아무 소리 안 하셔. 근데 이렇게 우리 자녀들 모이면 이렇게 말을 좀 하셔요. 중국에 있던 우리 성교사님 오셨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아버지가 왜 그러냐? 실어증 걸린 것 같아. 왜 말씀이 없지? 딴 때 같으면 말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물어봤대. 우리 성교사님이. 아버님, 왜 이렇게 말이 없으세요? 그랬더니 이 말씀 되더래. 너는 성경도 모르냐?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래서 형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 목회 제대로 했다. 왜요? 그 말 많은 아버지가 내 말 듣고 말 안 할 정도면 너 목회 잘한 거다.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 혼내는 거야. 너 성경도 모르냐. 이 말씀 딱 보고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말 안 하신 거예요. 잠언 14장 23절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말 많이 하면 뭐 생기는 거 있어요? 배만 고파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잠언 15장 23절 때에 맞는 말. 말 많이 하지 마시고 적시트 한번 날리면 돼. 타임리 힛 딱 한번 하면 되지 주절주절 얘기할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도록 힘쓰자. 첫 번째는 말을 줄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까. 신본주의 신앙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누구 기쁘게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낮에 이렇게 식당 가든가 가면 주로 모여 있는 사람들 거의 다 권사들이에요. 얘기 들어보면 어때요? 먹고 마시고 노는 얘기. 남편 자랑, 애 자랑, 돈 자랑. 팔뚝에 금 얼마 찼나 자랑하고.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 알겠어요? 전혀 몰라. 하나님 얘기를 하셔야지. 어디 냉면 맛있더라. 그 인터넷 보면 다 나와. 얘기 안 해도 돼. 어디 파마 잘 나오더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 남자도 마찬가지죠. 이 모임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임인가 사람들인가를 봐야지. 나는 세상 얘기 아무리 해도 남는 건 허탈해요. 해보세요. 그 연예인들이 자살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이제 사모가 무용했으니까 결혼하기 전 취직 이럴 때 공연하면 제가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갔어요. 꽃 한 송이 들고. 그 막 회사한테 얘기해서 좀 급한 일이 있다 그러고 뭐 솔직히 얘기도 하고 이제 가는 거야. 주로 공연 인천에서 많이 했으니까 여기 뭐 세종문화회가 이런 데 가면 끝나고 보면요 허탈해요. 이제 사모는 이제 무용수였으니까 뒤에 가서 분장실에서 만나고 그러잖아요. 객석 다 빠졌어. 아무도 없어. 관객들. 그 무대 서봐. 그러면 허탈해요. 공연할 때 멋있죠. 박수 받고 뭐 또 무용하는 사람은 또 춤 우아하게 인사하잖아요. 그죠? 발레 하는 사람 같은 거 보면 더하죠. 그죠?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것은요. 아무리 해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말을 하시면 남는 게 있는데 세상 얘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제3번 제9계명의 궁극적인 교훈은 정직하고 진실의 함을 가르친다. 진실하래. 거짓의 근거. 왜 거짓을 하나? 악독으로부터 하는 거짓. 악하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짓말. 두려워서 거짓말. 부주의해서 하는 거짓말. 자랑하려고 하는 거짓말.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침묵의 거짓말. 침묵의 거짓말은요. 아닙니다. 노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뭐 하는 거야? 묵인하는 거야. 그거 안 됩니다. 얘기하셔야 돼. 이게 다 성품이에요. 네 번째, 거짓말에 잘 속아 넘어가는 이유. 거짓말하면 왜 훅 넘어가나? 상대방의 말을 지나치게 믿거나 내가 착하거든. 다 나 같은 줄 알아. 귀가 얇다 그러죠? 수익률 100%. 그건 100% 거짓말이에요. 수익률 100% 없어요. 그 본인이 해. 왜 남의 돈을 하려고 그래. 진짜 내가 100% 수익률짜리가 있어. 그거 남 줘요? 안 주지.
내가 다 하지. 또는 마음속에 욕심이 있거나 이거는요. 내가 욕심이 있고 거짓이 있어. 그러면 욕심이나 거짓이 있는 말을 들으면 혹해. 나는 그런 마음이 없어. 그러면 아무리 수익률 100% 해도 나는 상관이 없어. 근데 돈 벌고 싶어서 막 이러는데 수익률 100%라고 하면 할렐루야. 그러고 간다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 발랑과 발락. 돈. 넘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불의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 불의 때문에 그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로 12절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 믿게 했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왜 거짓 것을 믿게 했나? 내가 불의를 좋아하거든. 거짓말을 내가 잘해. 그거 내가 불의가 있어. 그러면 불의에 속아 넘어가요. 내가 깨끗해. 그러면 그거 금방 알아.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있었어. 자매야. 전타서 목사님. 저 집사님 여우예요. 그러더라고. 네가 어떻게 알아? 제가 여우거든요. 저 집사님 말 믿지 마세요. 자기가 여우래. 그래서 여우를 안 돼. 내가 욕심이 있으면 그런 말이 혹해. 그래서 거짓말을 잘 믿는 거야. 오늘 말씀에 대한 쭉 내용을 살펴봤는데 특별히 거짓말은요. 거짓말을 왜 할까? 왕상 22장 22절 찾아봅니다. 22장 22절. 왜 거짓말을 할까? 열왕기상 22장 2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거짓말하는 영 아합 죽일 때 전쟁 나가지 말라 해야 되는데 다 나가게 얘기해서 죽게 하겠습니다. 꾀게 하겠대. 거짓의 영을 부어줘서 선지자들이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전하 나가면 100% 이깁니다. 이 싸움은 주님께서 허락한 싸움입니다.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죽죠. 거짓말은 영.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잠언 25장 18절에 보면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거짓말하면 상대방을 찌르는 거래요.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이건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거짓말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아니면 모르겠다, 모른다, 안 한다 이렇게 하셔야지 그런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은 12정탐꾼이 정탐하고 와서 얘기해요. 어떻더냐 얘기했더니 민수기 13장에 32절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땅을 솔직히 얘기해 그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나쁘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한다 그랬어. 그래 너희 다 죽어. 내가 말했더니 그게 그들의 결과가 돼요. 그래서 말은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주님이 말과 생각에까지 주님께서 응답하신대요. 생각은 더 무서운데 말은 나오는 증거가 있잖아. 그죠? 말하면 어떻게 쏟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을 가능한 한 줄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건드리면 나오는 게 다 성경 말씀이야. 그런 말 많이 해도 돼. 툭 건드리면 툭툭 나오니까. 근데 건드리면 거짓말만 많이 나와. 80% 거짓말이야. 그러면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그런 사람 말씀 줄이셔야 돼. 그 좋은 말 하는 사람 말 많이 해야지. 좋은 말이 많이 나오니까. 본인이 판단하세요.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잘 쓰셔야 돼.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 혀가 어떻게 길들여지냐. 성경 읽으면 길들여져요. 그렇지 않으면 훈련이 안 돼요.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대. 성경 읽으면 말수가 줄어요. 해보세요. 성경 읽으면 내가 거짓말하고 나쁜 말 하면 정말 입술 혀가 뻥뻥 뚫려요. 말 막하면 하나님 말 못하도록 하여. 거짓말하거나 나쁜 말 하면 여기 혀가 뻥 뚫려. 그거 아프거든. 그거 본인이 알아요. 교만하면 목이 아프고, 욕심내면 배가 아프고, 가면 안 날 때 가면 발목 삐고, 하나님이 다 그때 역사하셔요. 근데 그게 말씀 있게 하면 명확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면, 나쁜 말 하면 퍽 증거가 나타나니까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다. 머리 쓰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셔요. 그래서 성경 많이 읽고 말수 줄이시고. 그런데 말이 너무 없는 사람도 있죠. 부부싸움 하면 한 달 동안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살아? 좀 하세요. 그런 사람은. 난 뭐 말만 들었는데 실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달 동안 말 안 하면 어떻게 해? 말할 땐 하시고 세상 말은 가능한 한 줄이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말하고 가급적 긍정적인 말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할 수 있다.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힘들죠. 말로 승리하시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오늘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셨는데 특별히 말로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잘 훈련이 안 됩니다. 입술 지하기가 어렵다 했는데 성경 많이 읽어서 성령께서 친히 저희들의 마음과 혀와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